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원죄론이 상당히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 앞에 죄인이다. 그게 이제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뭐를 잘못했기에 죄인이냐?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뭐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론의 원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짓을 하거나 우리가 뭐 누구 앞에 죄인, 기죽어 있는 죄인 신세, 이런 죄의 개념의 죄가 아니에요. 이 원죄론에 나오는 죄라는 말이 동양적인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죄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 건데, 원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인간이, 육신이 갖는 한계를 원죄라고 그래요. 완전할 수 없음,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게 원죄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렇다. 우리의 정신은 하느님 말씀의 성령, 그리고 부처님의 큰 마음, 이걸로 영원히 찬란한 건데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갇혀 있다. 이게 왜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갖고 나온다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게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눅든 거, 못난 거 약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이게 원죄인 겁니다. 잘난 거, 이거 원죄인 거예요. 못난 거, 이게 원죄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모든 것들이 원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선악과론하고 우리가 한계, 왜 선악에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아담하고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가? 왜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 말씀 뒤에 이제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이후로는 이제 선악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주죠.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경 기절은 처음부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 원래대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부끄러움이 없이 벌거벗어 가리지 않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게 한계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네 안은 다 평온해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비는 게 회개란 뜻이 아니에요.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이켜 고쳐라. 어디로? 원래 모습으로. 가리지 않고 사는 모습. 요게 이 창세기 끝나고 나면 온통 나머지는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전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아담과 이브가 아기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 큰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기를 해. 이제 가인이 농사를 져서 첫 소출이 나온 곡식으로 핵곡식을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걸 열람을 안 해. 그들도 안 보는 거야. 근데 동생인 아벨이 양하고 기름덩어리 요거를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니까 그건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 아니 내가 준 건 저 양반이 안 받고 허약한 동생이 준 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데리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벨을 살해를 해요. 죽여서 묻어불고는 집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가인하고 너 아벨을 어쨌냐? 가인이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가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울부짖는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얘기한 이후로 너는 네가 땅에서 소출이 멈추게 될 거다. 동생의 피를 먹은 땅의 소출을 멈추게 될 거고 너는 이 세상을 유랑하면서 유리 걸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고 내쫓아요. 그게 가인이 하나님한테 그때서 이제 얘기를 물어. 두렵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굉장히 두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가인을 못 죽이도록 가인에게 표지를 줘.
그 표지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 또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표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인의 표지는 단순해요. 강함이에요. 가인의 표지는 강함.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강함.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을 거부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이것도 잘 보세요. 아벨은 힘이 약한 목동이야. 가인은 힘이 세고 건장하고 그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농부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오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지? 아벨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약한 게, 강한 건 구원을 못 받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강한 척해도 항상 약해요. 그 약한 걸 애써 감출 뿐이야. 근데 약한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가난하면 가난한 그대로 존재할 줄 알 때,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한 그대로를 감수하고 자존심 상한 채로 있을 때, 그때 구원이 나한테 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구원받은 자예요. 가인의 표지라는 거는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하고 전쟁을 했어요. 중동 지역하고. 전쟁을 할 때 누가 강해요? 미국이 강합니다. 지금 강해서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 강한 건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요. 끊임없는 도발,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혀요. 근데 약한 모습은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없는 것, 어찌할 수 없음,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 죽어야 산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죽어야 부활한다. 이것도 뭐야? 죽는다는 건 뭐죠? 약함의 극치예요. 매사에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약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땅에 발이 붙어서 현실을 충실히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강하다는 건 뭐죠? 밀어붙여. 낭창낭창하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은. 낭창낭창하지 않으니까 대응력이 떨어져요. 항상 일방적이야. 가인의 표준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주변하고 같이 가질 않아. 아벨과 가인이 상징하는 것은 강과 약. 하나님이 열람하는 것은 부드러움이다. 약함이다. 우리가 항상 강한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강한 나보다 더 강한 게 뭐냐?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과 유연함.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유연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온통 평온으로 저절기 시작해간다. 강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약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강함에도 저항하지 않고 약함에도 저항하지 않는 삶. 이걸 오롯이 받아들이면 드디어 내 안에 해와 달이 영원히 지지 않는 하늘나라가 임한다. 요거를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우화와 이런 신화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전체에 지금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9절에 가면 노아의 이제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내가 노아의 홍수를 신화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기독교 신앙인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신화라고 하니까. 왜? 성경은 일점 유력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점 유력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소중한 건데 이걸 신화 취급한다고 아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신화는 신화 그대로입니다. 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홍수 신화는 신의 이야기, 홍수에 대한 신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얘기한 걸로 보시면 돼요. 기독교 기분 나빠하시지 마십시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또 테마가 돼요. 아까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버리려고 한 것들을 소중히 감싸 안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다루면서 오늘 미흡하고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안 부분을 걱정하지 마세요.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쭉 가고 출애굽으로 가다 보면 왜 천지창조에서 음양론에 입각된 이런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오고서 이게 어떻게 평온으로 이끄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홍수를 다루면 조금 명쾌해질 거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생길 거고, 그 다음 바벨탑 정도 가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가고 레위기 들어가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창세 신화가 이렇게 구성됐던 거구나. 그래서 이 선악과론이 이렇게 된 거고 에덴론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 다음에 아까 원죄론도 뒤에 나옵니다. 성경 내용을 정확히 하려면 성경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원죄론을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사유해서 원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왜? 태어나기 전부터 가졌다는 걸 뭘 답을 내겠어. 근데 성경 안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 그래서 원죄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한계를 얘기한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조금 중구난방이고 아직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초창기 이야기니까. 근데 이 이야기들을 수렴 과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는 벌려놔요. 전을 먼저 벌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수렴돼서 나중에 일목요연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화 때 한번 보십시다. 궁금하거나 의문나거나 반론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